한 주 건너뛰어서 우리가 만났죠. 지지난주 내용을 잠시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죠. 그래서 음행을 하다가 무려 2만 4천 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계략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자, 이에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노발대발 화를 내지요. 왜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미디안 여자들을 다 살려둔 게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지요? 그 일 때문에, 음행 사건 때문에 수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럼 최소한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 음행에 가담하게 했던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가나안 전쟁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멸하고 돌아왔어야 하지요. 그런데 도저히 못 죽이겠는 거예요. 왜입니까? 너무나 예쁘고 죽이기 아까우니까. 잘 달래보자, 잘 설득해보자, 우리가 이들에게 잘 대해주면 이 여자들이 우리 말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 않겠는가? 될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젊을 땐 좀 세 보여요. 하지만 결국에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날에는 남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보면 남자들이 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럴까 봐 약간 겁이 나는데, 자, 따라서 합시다. 남편들, 미리미리 잘합시다. 미리미리 잘합시다. 생존 비법이에요. 자, 미디안 여자를 못 죽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달콤해서 못 죽여요. 그들의 진심은 무엇이었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들을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첩으로라도 삼고 싶은 그 더러운 탐욕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우선해서요. 무엇보다 우선해서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보다 우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이와 같이 달콤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가게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미 자신들을 망하게 한 여자들이에요.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온 민족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했던, 그래서 한날에 무려 2만 4천 명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미디안의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아름다움과 탐스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니 떨쳐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금 온 민족을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갈 그 미디안 여인들을 모두 다 살려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오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이 이처럼 달콤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좀 한다고 얕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 되었나요?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의 특별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충분합니까? 모든 것을 어차피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된 겁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괜찮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기죠.
그래도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거 하나만은 제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제발 가만 놔두세요. 이건 양보해 주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이게 그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제 이 철학과 신념만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다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자리나 지위일 수도 있지요. 누구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자식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꺾이지 않겠다 다짐한 신념일 수도 있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철학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만 묻죠. 만약 그런 존재,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인생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은 진리요 가치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시는 거라니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신념, 내가 가진 소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달콤하고 더 가치가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내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31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남자 아이들 있죠. 아무리 아이라도 남자면 죽입니다. 또 결혼한 여자들 다 죽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게 했던 그 음탕한 여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단 살려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즉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위해서 살려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렸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은 멸해야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되시지요?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남자들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또 결혼한 여자들은 또 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라도 남자면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런 명령을, 그런 심한 명령을 왜 하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남자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면 이 아이들이 원수인 우리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여러분, 이럴까요? 아무리 잘해줘도 내 아비와 내 어미를 죽인 원수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수하리라. 여러분, 이럴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맞아요. 그 남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여자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무리 조인성 같은 남자들이랑 재혼을 시켜주고 간을 빼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들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죽인 원수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지만 밥에다가 유한낙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결혼 안 한 처녀들은 왜 살려둡니까? 이 여자들은 자존심도 없고 복수심도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고 자기 형제들을 죽인 원수들인데요. 하지만요, 결혼을 안 한 이 미혼의 처녀들에게는 변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동화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지요. 그래서 그 남자들 사이에서 뭘 낳게 됩니까?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 남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새끼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수하고 싶어도 아이의 아빠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겁니다. 내 아이의 아빠를 죽이는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녀들은 살려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피를 받기 때문에 정결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 기간이 맞춰진 후에 수많은 전리품들을 산더미같이 몰고 들어오죠. 민수기 31장 25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것들의 절반을 참전했던 군사들에게, 또 나머지 절반은 진영에 남아있던 회중들에게 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군인들이, 절반은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닌가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자, 먼저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공짜로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진영에 머물렀을 뿐인데 많은 재물을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좋죠? 자, 그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그냥 나간 것이 아니죠.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했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웠고 이겼고, 그리고 힘들게 그 무거운 전리품들을 다 등에 지고 메고 지고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거기서 너희들 것은 절반뿐이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마스크를 벗을까요 우리?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빠요. 이건 분명히 손해보는 느낌인 겁니다. 당연하죠.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자신들 목숨값으로 가져온 이 전리품들을 반절이나 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명령입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스라엘 군인이었으면 할 수 있습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십시오.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설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이야기가 상당히 주목할 만해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기니까 민수기 31장 47절 말씀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이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빠짐없이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죄다 내 마음에 흡족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결단코 통제할 수 없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고 그래서 자연히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흡족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르는 겁니다. 왜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단지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작정과 이 확정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죽도록 싫을 수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억울해도 따르는 거예요. 나에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짜증나고 싫지만 이거 잘못 순종했다가는 딱 내가 망할 일이지만 그래도 따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득될 때까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솔직히 그들의 심정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따르긴 했지만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 후에 모세를 찾아옵니다. 민수기 31장 48절로 50절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뭐 하려고 가지고 왔다고요? 속죄하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금폐물,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여호와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왜요? 싸움에 나갔던 지휘관들이 있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다 마치고 7일 정결기간 마치고 이제 각자 자신들의 족속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았나 숫자를 센 거죠. 세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전사자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섬멸하고 그들이 가진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쓸어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고 돌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어요? 미디안 여자들이 탐이 나서 그들을 다 살려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킨 게 아니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의 주체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모든 싸움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어요. 미디안 여인들에게 욕망을 품었습니다. 전리품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하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 이 싸움의 진정한 주체를, 주인을 깨닫게 된 순간 자신들이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복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욥을 꼽겠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했으면 성경에서는 그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주님을 뵈니까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뒤집어 쓰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은 줄 알았어요. 선하고 깨끗하고 대단해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저 모양 잘 된 줄 알았는데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의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지 친구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가 친구들과 논쟁하며 주장하고 변명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유념하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그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것, 누구는 얼마 주고 또 다른 누구는 얼마 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리품의 분배는 군인들의 몫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당신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 실력, 내 능력처럼 보입니다. 내 땀과 수고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인생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실력까지 있으니 세상살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이 뇌 속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가족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력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그런 삶을 한순간도 살면 안 됩니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일한 주인이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항상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시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힘과 능력과 소유를 마땅히 또 기꺼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거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 번으로 그 뒤에 채찍질도 모조리 다 면제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 지어서 혹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시지만 여러분, 맞을 매는 맞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 맞지 않는 게 복이 아니에요. 매를 맞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도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넘쳐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는 당당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온 군인들은 억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값으로 얻은 노획물들을 그저 진영에 머물렀던 이들과 나누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용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미디안의 전쟁, 자신들이 만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서는요, 여러분, 더 이상 전리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전리품은 이제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얻은 인생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필요합니다. 자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얻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세상의 소유와 권력은 그저 내 인생을 좀 더 예쁘게 치장해 줄 하나의 전리품,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언제 정말로 시작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들, 세상의 것들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전리품과 같은 세상을 최대한 많이 얻었을 때 그때 우리의 복이 시작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들을, 그 액세서리들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이 시작이 됩니까?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의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만 계시면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만 계시면 내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으며 사십시오. 믿음의 사람답게 늠름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